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3조 성찬대사의 신신명을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신신명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간단히 먼저 읽고 살펴보겠습니다. 일즉 일체요, 일체즉 일이니 단능여시하면 하려불필가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가 곧 일체요, 모든 것이요, 모든 것이 곧 하나이니 이렇게 되어 있죠. 다만 여시 이와 같은 깨달음에 이와 같은 지견에 확고히 이룰 수가 있다면, 즉 도달할 수가 있다면 어찌 생사의 큰 일을 불필 마치지 못할까 염려하겠는가, 걱정하겠는가 이런 뜻이죠. 신심불이요 불이 신심이라 어느 도단이니 비그레금이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심 한마음을 깨치고 보니 부처와 법이 둘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자아와 세계가 둘이 아니고 선과 악 또는 참과 거짓 또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두 개의 견해가 분별하는 견해가 다 사라졌다 이 말이죠. 둘이 아닌 불이 참나 자리에 이루고 보니, 즉 한마음 자리에 이루고 보니 신심이다. 눈앞에 여여히 드러나 있는 한마음을 깨쳤을 뿐이다. 참나 자리는 언어의 길이 모두 끊어졌나니 마음 가는 곳마저 사라졌다. 이런 뜻을 추가적으로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비거, 과거심도, 미래심도, 현재심도 끝내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오늘 마지막 신심명 구절을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즉일체요, 하나가 곧 모든 것이다. 일체적이니 모든 것이 곧 하나다. 이거는 의상교사 법성계 확실히 의상교사는 신심명을 보고 조금 이렇게 4음절구로 된 것을 7음절구로 바꾼 것 같습니다. 일적일체 다적이 이런 말이 있죠. 일미진중함시바. 일적 하나가 곧 일체다 이 말. 하나가 곧 모든 것이다. 여기서 또 다적이 많다는 것은 또 일체를 또 많은 자자로 바꾸어서 7자 글자로 7글자로 바꾼 것 같습니다. 또 모든 것은 곧 하나다 이 말이죠. 이 8글자를 일적일체 일체적이를 의상교사는 일적일체 다적일 일체를 다자로 바뀌었대요. 요거를 많은 자자 모든 것으로 바꿨을 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원인이 하나가 일체의 현상을 일으키고 모든 현상은 하나의 원인과 관계하여 일어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조금 더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의 원인에서 연기하여 모든 것이 나타나고 나타난 모든 것은 하나에서 연기한 것이다 이 말이죠. 이거를 이제 환경식으로 하면 일체유심주다.
이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은 것이다. 이건 원효, 전번에도 말씀드렸죠. 원효대사께서 해골물을 드시고 나서 심생종종법생이요 심멸종종법멸이라. 심생, 마음이 일어나니 종종법, 가지가지의 법이 생겨나고 이 말이죠. 마음이 심멸, 마음이 사라지니 가지가지의 법이 사라지더라. 일체유실조를 깨달은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일체는 곧 가지가지 종종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지가지의 법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거는 이제 원효대사처럼 해골물을 딱 드시고 여러분 한번 드셔보셔가지고 이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면은 이게 무슨 소리다 하는 걸 한눈에 그냥 바로 그냥 확인할 수가 있죠. 단능여시하면 다만 이와 같은 지견에 일적일체 다적이리라. 이거는 현대적인 상식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하나의 조그마한 칩에, 손톱만한 칩에 억만권의 책이 다 들어있다 이거예요. 요즘은 그런 거하고도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죠. 또는 하나의 조각폰이 오래된 산에 가면은 우리가 수천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얼마나 오래된 세월이지만 거기에다가 이렇게 과거에 있는 사람들이 조각을 했다든지 그런 조각 속에 지구의 역사가 다 들어있다. 이렇게도 할 수가 있겠죠. 쉽게 이야기해 비유해서 그렇다는 거죠. 단능, 이와 같은 일측일체 다적이라는 이런 내용 또는 일적일체, 일체적일이라는 이러한 깨달음, 이러한 지견에 알고 보았다. 지견. 이러한 확실한 지견에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면 이 말이죠. 하려 어찌하여 염려하겠는가? 염려할 여자 어찌하여 어찌 걱정하겠는가? 불필 생사대사 생사의 큰일 보통 죽고 사는 문제죠. 생사대사 수도하는 도를 닦는 사람은 죽고 사는 이 문제 큰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행의 길을 떠나죠. 서가모니 부처님도 사문유관을 하실 적에 동서남북 내문으로 궁궐 바깥문으로 나가보니까 동쪽문으로 나가보니까 노인이 나타나서 아파하고 괴로워하더라. 또 서쪽문으로 나가니까 죽은 시신을 운반하는 그런 상여꾼 소리가 난다. 남쪽문으로 나가보니까 또 병든 사람이 또 나타나더라. 그래서 북쪽문으로 나가니까 수행하는 성녀가 나타나서 물어봐서 어찌하여 당신은 이런 복장을 해서 이렇게 수행을 하십니까? 예, 저희들은 죽고 사는 이 생사의 큰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죽음을 초월하는, 죽음을 벗어나는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문유관을 함으로 인해갖고 결국은 나중에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끝마치기 위해서 출가하죠. 그래서 여기서 마칠 필자, 생사의 큰일을 마치지 못할까 하려 염려하겠는가. 일적일체, 일체적일 이 내용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다면 생사대사가 해결이 된다는 거죠.
심생종종법생. 이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신멸종종법멸. 이 내용을 확연하게 원효대사의 살림살이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살림살이로 변화시켜 볼 수 있다면,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은 생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이 마음이 참 중요하죠. 이 마음심자. 이 마음심자가 옛날에는 이렇게도 쓰기도 했습니다. 또 그 더 이전에는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마음심자. 자, 신신불이요. 여기서 이 신자는 믿을 신자라는 뜻도 되지만 깨닫는다, 깨친다 이런 뜻도 있다고 그랬죠. 한 마음자리를 깨닫고 보니 말이죠. 한 마음을 깨치고 보니 일체 유심조의 이치를 깨치고 보니 불이 둘이 아닌 것을 알겠더라. 뭐가? 부처님과 법이, 부처님이 설한 법이 불과 삼보 가운데 불법성이죠. 부처와 법이 둘이 아니더라. 또는 자아와 세계가 일체는 12처에 들어간다 했죠. 6네이처와 6웨이처가 12처라고 그러죠. 일체는 자아와 세계 또는 주관과 객관. 그래서 이 자아와 세계가 6네이처라는 것은 자아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눈, 귀, 코, 여, 몸 뜻이죠. 그 다음에는 세계는 색성양 미촉법, 모양, 빛깔, 이걸 세계라 그러죠. 성은 소리, 향은 냄새, 향기, 미는 맛, 촉은 촉감, 감촉, 법은 개념, 생각, 이걸 뜻하는 거죠. 앞생각, 먼저 일어난 생각, 이걸 법이라고 그러죠. 또는 현상.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색성량 미촉법은 내 아닌 대상에 존재하는 세계다. 바깥에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인식하는, 의식하는 그런 상태를 외입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세계라고 합니다. 나와 별도로 존재하는 바깥의 세계다. 그래서 자아와 세계가 보는 나와, 듣는 나와, 냄새 맡는 나와, 맛보는 나와, 그 다음에 만지는 나와, 생각하는 나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보이는 대상, 들리는 소리, 냄새 맡아지는 냄새, 그 다음에 맛보아지는 맛의 세계, 또는 촉감의 세계, 또는 개념의 세계, 뭐 이런 것들이 자아와 세계가 따로 존재한다. 법, 현상, 바깥에 드러나는 그 의의 상대는 법이죠. 이 법이라는 것은 진리라는 뜻도 되지만 현상 뜻도 됩니다. 이 법의 의미를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사과라는 것이, 법이라는 것, 사과라는 것이 이렇게 바깥에 실제 사과예요. 바깥에 놓이는 사과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개념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마음속에 명색이 이름과 사과라는 이름과 사과라는 이 모습이 여러분 마음속에 저장이 됐을 때 이거를 저장이 되고 있는데 바깥에 또 이러한 사과가 빨간 사과가 나타나게 됐을 때 여러분은 바깥에 사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사과라는 것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과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눈에 보여서 좀 익었을 때는 빨갛다. 또 좀 약간 둥그스름하다. 일종의 둥글다. 이거는 눈이 보는 사과의 특징이다 이 말입니다.
눈은 오히려 사과를 이렇게 빨갛고 둥글게 인식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귀가 인식하는 사과는 사과가 이제 우리가 사과를 먹었을 때 아사삭 소리가 나네요. 또 사과를 쪼갠다든지 이래 했을 때 사과에서 나는 그 소리를 사과가 지니고 있는 소리로 가지고 사과의 특징을 사과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코는 우리가 사과를 먹어봤을 때 달콤하고 좀 향긋하고 코는 사과를 그렇게 냄새로 인식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입은 맛으로 사과를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몸의 피부는 만져갖고, 손으로 만져가지고 그 촉감으로서, 맨질맨질하고, 매콤하고, 좀 동그란 것 같고, 촉감으로 가지고 또 사과를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눈, 귀, 코, 요, 몸은 제각기 사과를 다르게 인식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법이라는 것은, 전번에 말씀드린 법이라는 것은, 이 눈이 파악한 빨갛고 둥그런 이 색깔과 또는 모양과 그 다음에 귀가 파악한 이 사과를 먹을 때 나는 아삭아삭한 소리와 그 다음에 코가 인식한 사과의 향긋한 향기 그 다음에 혀가 인식한 사과의 달콤한 맛 그 다음에 이 피부가 인식한 그런 촉감 사과의 매끈매끈한 촉감 이것을 전부 다 종합하는 기능을 하는 것을 의라고 했죠. 이 의는 뜻은 이 색성향 이 촉을 전부 다 종합해가지고 사과라는 언어 우리말 영어로는 애플이죠. APPLE 언어를 만든다 이 말. 언어를 규정해가지고 만들어내가지고 이런 5가지 특징을 가진 것을 모두 종합해가지고 바깥에 저렇게 빨갛게 둥글게 또는 익기 전에는 푸르게 파랗게 생긴 초록색 모양으로 생긴 저런 것을 저렇게 생기고 또 저런 소리가 나고 저런 향기, 맛, 촉감을 가진 것을 사과라 한다라는 그런 어떤 이 사과라는 것은 개념이다, 개념. 소리 개념이죠. 한국 사람이 만들어 놓은 바깥에 보이는 이 물체에 대한 그런 개념을 사과, 경상도에서는 능금, 이 소리라는 이 개념, 이거를 규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이 5개를 전부 다 종합해가지고 생긴 개념이라는 거예요, 개념. 의가 만들어 놓은, 의가 스스로, 대한민국에서는 의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이 사과라는, 능금이라는 개념을 상대한다는 거예요, 의는. 상대하는데 이 개념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의는 이 하나하나를 전부 다 이렇게 종합해서 이 사과라는 색에 대한 사과라는 능금이라는 이름에 대한 그런 색을 가지고 있다. 이미지를 가지고 다 조정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법이 형성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과라는 이 개념은 실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 귀, 코, 여, 몸으로 인식한 색깔, 그 다음에 형태, 소리, 향기, 맛, 촉감을 전부 다 종합해서 만들어 놓은 어떻게 보면 허망한 거다 이거. 실체가 없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이렇게
붙잡아 놓고 이거를 사과라 한다, 능금이라 한다라고 기억 속에 저장해 놓은 것 뿐이다. 이 사과의 실체가 있지 않다. 그게 이제 법이라는 거죠. 알고 보면 이 세상에 우리가 언어로 인식하고 있는,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 모든 법은 현상을 종합해 갖고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 법이라는 것은 이게 물숫자죠. 물이 흘러간다. 물이 이렇게 물이 간다. 물이 끊임없이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물이 끊임없이 흘러가는 그런 현상, 현재 진행형, 이것을 사람이 그거를 꽉 개념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기억 속에, 마음 속에 저장해 놓은 것에 불과하지 실체적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 마음을 깨치고 보면은 이와 자아와 세계가, 주관과 객관이, 음기 고요 몸뜻과 그 다음에 색성형 위촉법이 둘이 아니더라. 동시에 한꺼번에 일어난다. 그래서 연기한다. 연에서 이런 보는 눈과 보이는 동그란 사과의 모습이 연에서 사과라는 개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과가 있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인식이 일어나는 것은 사과가 따로 있고 사과를 보는 눈, 주관이 따로 있어서 사과라는 것이 바깥에 외부에 존재한다라는 그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에서 연기, 주관, 눈기, 포효, 몸, 뜻과 그 다음에 색성향, 민촉법, 이 두 가지가 연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한꺼번에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거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자아와 세가 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분리할 수 없는데 우리는 분별해서 가리고 따져서 자아와 세계가 따로 존재한다고 이렇게 분리해서 우리가 분별하고 있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 또는 진망, 참과 거짓 또는 시간과 공간 이런 것도 마찬가지다. 이런 것들도 알고 보면은 마음이 만들어 놓은, 한 마음이 만들어 놓은 그런 두 가지의 양들, 두 가지의 견해다. 선이다, 악이다, 길다, 짧다,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또 참되다, 거짓되다, 또는 시간과 공간, 그 두 견이 다 사라졌다. 둘이 사라지고 둘이 아닌 일합상의 하나로 합쳐진 모습이다. 그래서 이 어느 도단이다. 언어의 길, 개념의 길이 참나자리는, 즉 한마음자리는 또는 진여법계는 말의 길이 언어의 길, 언어의 길이 생각하는 어떤 주관이 모두 끊어졌다. 생각이 모두 언어의 길이 끊어진 생각 이전의 자리다 이 말이에요. 참나자리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주관이 끊어져서 인해서 또는 대상세계도 끊어졌죠. 그래서 신행처멸이다. 마음 가는 곳. 마음 가는 곳은 어디로 갑니까? 대상세계로 가죠. 대상세계로 간다. 언어의 길은 요 신행처는 육웨입처를 신행처라고 해요. 언어의 길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언어도는 육네입처죠. 생각하는 그런 주관.
주관과 객관이 다 사라졌다. 끊어졌다. 끊어지고 사라졌다. 참나자네는 언어의 길이 모두 끊어졌냐. 언어 도다. 이거는 신행처멸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그레금이다. 비 아니다. 이건 그는 과거, 미래, 현재, 이제. 과거에서 이걸 비그레금을 과거심도 아니고, 미래심도 아니고, 현재심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가? 참나자리는 참나자리를 깨달으려면 과거식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이고, 미래식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이고, 현재식으로도 얻을 수 없다. 과거의 생각, 현재의 생각, 미래의 생각을 가지고 참나자리의 경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생각이 끊어진 자리. 언어의 길이 끊어진 자리다. 결국 과거심 얻을 수 없다. 현재심도 얻을 수 없다. 미래심도 얻을 수 없다. 이 참나자리는 언어의 길이 걸리고 마음 가는 곳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시공이 끊어진 그런 어떤 자리다. 이건 어떻게 보면 과거의 생각에 머물지 말아라. 현재의 생각에 얽매이지 말아라. 미래의 생각에 미래로 생각을 달려가게 또 미래의 생각에 얽매이지 말아라. 우리 사람들은 주로 서가모니 부처님도 과거에 깨닫기 전에 전전사회에 보시니까 사람이 과거로 제일 생각이 많이 흘러가더라는 거죠. 미래나 현재보다는 과거 쪽에 많이 비중이 많다는 흘러가더라는 거죠. 근데 그 과거로 흘러가는 이 생각, 마음을 살펴보니까 마음의 실체가 없어요. 온 것도 없이 생겨났다가 간 것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허망한 것이더라. 이래서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일화를 말씀드리면 이 과거심 원래 이 현재심, 미래심은 금강경에 나오는 말이죠. 금강반야바람의 경우에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과거의 마음에 실체가 없더라는 거예요. 현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의 마음, 과거의 마음은 이미 지나가 버렸고, 미래의 마음은 아직 오지 않았고, 현재는 붙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부단히 흘러가고, 현재는 현재 진행이 부단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 다음은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에 대해서 전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 번 더 말씀드려보면 옛날에 덕산 스님이라고 계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속가의 성명이 주덕산 스님이라고 이분이 금강경의 대가다. 금강경의 대가라서 그 당시에 덕산 스님이 살아있을 그 당시가 780년에서 AD 780년에 태어나서 865년에 입적하셨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죠. 이분이 금강경에 대해서 그 당시에 금강경에 대해서 최고봉을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금강경 강의를 듣고 당신 참 최고라고. 어떻게 이렇게 해박하게 금강경을 이렇게 빠삭하게 잘 아시나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가 이제 완전히 어깨에 그냥 힘을 좀 줬죠. 그래서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의 어떤 그런 종이 쪼가리 또는 안 그러면 죽간 그죠. 죽간. 옛날에는 전부 다 폐엽경이라 해가지고 대나무 죽간을 이렇게 쓰는가? 하여튼 보통 대나무에다 글을 써가지고 경전을 만들고 옛날에는 또 폐엽경이라 해가지고 이런 조개 껍데기라든지 안 그러면 잎사귀에다가 경선을 남겼다. 부처님의 말씀을 남겼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덕산 스님을 능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남방에 호남에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다. 남종선. 경전의 가르침하고 교회 별점이다. 교화에 부처님의 가르침 밖에 따로 전하는 것이 있고 곧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르쳐서 견성하게 한다. 자기 본래 마음을 보고 성불한다, 부처를 이룬다 하는 그런 불법이 유행한다 하니까 뭐 헛소리를 하고 있어. 부처님이 경전에 입각해서 경전을 모르면 어떻게 성불할 수 있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부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부처를 이룰 수 있지. 무슨 직지인심 견성성불이 어딨어? 내가 너희들 생각을 고쳐주리라 하고 있지. 호남집하고 갔어요. 그 당시에 용담 스님이 굉장히 유명했는가 봐요. 용용자, 그 다음에 못담자. 그 당시에 뭐 직지인심 경성성불의 어떤 그런 법에 통달한 용담 스님이 있다 해갖고 그런 소문을 듣고 금강경 소초, 금강경 주석서, 해설서, 그거를 청룡소초, 금강경 청룡소초라 그러죠. 그거를 딱 등에 걸망에 찝어주고 내가 너희들의 생각을 전부 다 분쇄해 주리라, 화사현정해 주리라 하고 이제 길을 떠나고 있죠. 길을 떠다 보니까 예주 정도 중국에는 그 예주라는 지명이 자기가 예주에 집안에 가가지고 이제 다리를 건너기 전에 시장길을 느껴가지고 덕산 스님이 뭔가 이렇게 먹을 게 없나 보니까 이 다리 입구에 떡 파는 할머니께서 떡을 팔고 있었어요. 아이고 내가 떡을 사 먹어야 되겠다고 그거를 금강경 청룡소초를 딱 짊어지고 아이고 떡 좀 주세요 하니까 할머니가 웬 스님이 와가지고 떡 달라 하니까 딱 쳐다보니까 등에 뭐를 짊어지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등에 뭐 짊어진 것이 뭐요? 아니고 금강경 소초입니다. 청룡소초입니다 하니까 그래요. 그 인양반 또 뭔가 직지인심 견성성불의 어떤 그런 공부를 그 당시에는 교회 별전 가르침 밖에 따로 있는 그런 법문을 많이 좀 들어보신 양반이지. 할머니지. 할머니가 나름대로 한 소식 하신 양반이지. 어떻게 보면 그 할머니는 부처님의 보살이 약하신일지도 몰라요. 그 교만한 마음, 그 덕산의 어떤 주덕산 또는 주금강의 어떤 교만한 마음을 이렇게 하심시키기 위해서 나타난 그런 보살이 하실지도 모릅니다. 아, 그래요? 스님, 그러면 건강에 대해서 빠삭하게 잘 아시겠네요. 물론이요. 내가 이래도 건강경에 대가요. 나를 능가할 자는 없어. 하니까 이제 이 할머니가, 그래요? 그러면 스님, 내가, 이 건강경을 제가 한번 건강경 내용 한번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던데, 제 질문에 스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이 떡은 그냥 드리겠습니다. 근데 스님이 제가 던지는 이 질문에 답변을 못 하시면은 저는 스님에게 떡을 팔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가보십시오. 그렇지. 얼마든지 뭐든지 물어보시라고. 이제 덕산 스님은 떡은 할머니 떡밭에 있는 떡은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셨겠죠. 할머니가 금강경에 보면은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라는 그런 구절이 있죠. 하니까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그렇지. 당연히 있지. 그거는 과거신 불가득. 내가 누구든지 내가 잘 알고 있죠. 그럼 스님은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는데 스님은 어떤 마음에 이 떡을 떡 드시려 합니까? 하고 질문하니까 덕산 스님이 말문이 막힙니다.
이제까지 뭐 자신을 했는데 대답을 할 수가 없어. 그래갖고 스님은 떡을 못 잡섰다 이런 이야기겠죠. 이 하나의 그건 이러한데 그와 마찬가지로 비거래금이다라는 것은 과거의 마음, 미래의 마음, 현재의 마음, 현재 지금의 마음도 아니다. 본래 참나자리는 이 과거 생각, 현재 생각, 미래 생각에서 찾을 수 없고 그 생각으로 추측해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이렇게 멈춰야 된다. 멈추면 보인다. 뭐가 보입니까? 참나자리가 보인다. 본래 마음, 본래 면목이 보인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신신명 마지막 이 구절은 뭔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한마음의 어떤 그런 늘 눈앞에 여의 드러나고 있는 이 한마음자리를 최종적으로 한번 말씀하시고 이 신신명을 마치신 것 같습니다. 그럼 한 번 더 신신명 내용을 읽고 해석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즉일체요. 하나가 곧 일체요. 모든 것이요. 일체 즉 일이니 일체가 즉 모든 것이 곧 하나이니 단능여시하며 다만 이와 같은 지경에 확고히 도달할 수 있다며 일즉일체 다적일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면 하려불필가 어찌 생사의 큰일을 마치지 못할까 걱정하겠는가. 이 마지막으로 여시를 보면요. 같은 여자, 이와 같다. 이게 한문으로 뜻으로는 이와 같다라지만 이 시자를 보면은 이 날일자가 이렇게도 옛날에는 썼습니다. 이거 요거는 뭡니까? 발을정자죠. 이렇게 발을정자. 이 발을정자는 한일자, 거칠일자. 하나에 거친다. 이것 원안에 점 있는 이 하나에 거친다. 거친 그와 같다. 이것에 이 원안의 점, 이 하나에 거친 그와 같다. 응여시주 금강경에 그런 말은 있죠. 응여시주 마땅히 이와 같이 여시주 여기에 이와 같이 머물러라. 응여시 항복기시. 그때 이 여시라는 것은 물론 앞구절에 내용이 있지만은 그 여시라는 글자 안에 뜬 내용을 보면은 이거는 늘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 별전입니다. 불이법문. 둘이 아닌 진리. 이거를 노자님은 곡신이라 했죠. 곡신. 꼴짜기에 있는 얼이다. 얼굴이다. 본래 얼굴이다. 본래 얼굴 이 하나에 거치는 것. 이것이 이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 옳은 것이다. 바른 것이다. 옳을 시, 바를 시라는 뜻을 얘기해요. 뜻은 그렇게 되는 거죠. 이 교회 별전을 유기부전에 귀가 6개면 전하지 않는 이 교회 별전을 눈밝은 선지시고부터 얻어야 된다. 얻어서 늘 이 하나에 거치는 것이 직지인심이다. 직지인심이 곧 이 하나를 직지 받아라 이 말이야. 직지 곧바로 지시 받아라 이 말이야. 사람이 지시 받아라 이 말이야. 이게 직지인심이다. 그러면 견성성불을 한다 이 말이야. 이것이 교회 별전, 유기부전의 교회 별전이다. 이 시를 알아야 된다. 이거 알면은 늘 눈앞에 여의 한마음의 세계가, 진여의 세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한마음을 깨치고 보니 신심불이요. 부처와 법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자아와 세계가 둘이 아니고 둘이 아니다 이 말이요. 선과 악이 둘이 아니요, 참과 거짓이 둘이 아니요, 시간과 공간이 둘이 아님을 깨닫게 됐다 이 말이에요. 불이 신심이라 둘이 아닌 참나, 즉 한마음 자리에 이루고 보니 신심이라 눈앞에 여여히 드러나 있는 이 한마음 자리를 깨쳤을 뿐이다. 이것 곡신을 깨쳤을 뿐이다. 참나를 깨쳤을 뿐이다. 진정한 주인공 또는 아빠, 엄마, 노모, 자성노모, 자성부처, 자성불, 불성, 보리심, 본심, 진여본심, 열반묘심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뿐이다. 이 열반묘심은 언어의 길이 끊긴 자리다. 언어 도단이다. 언어로서, 생각으로서 미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언어의 길이, 생각의 길이 끊어졌다. 생각의 길이 끊어졌을 때라야 도달할 수 있는 참나다리다. 생각의 길이 멈춰졌을 때, 그래서 요즘 멍때리기라 해가지고 유튜브에 여러분에게 올립니다. 멍때리기 멍하게 한번 이렇게 멍때려 보세요. 그렇게 해서 언어의 길이 끊어져야 돼. 생각의 길이 끊어져야 돼. 생각이 끊어져야 돼. 언어 도단 또는 신행체면 마음 가는 곳이 신행체가 사라져야 돼. 신행체가 소멸되어야만이 이룰 수 있는 한마음자리다. 그래서 그 자리에 이르면은 알고 보니 이게 과거심으로도 알 수 없고 현재의 마음으로도 알 수 없고 미래의 마음으로도 알 수 없는 과거의 생각, 현재의 생각, 미래의 생각 어떤 생각으로도 미칠 수 없는 자리구나. 그래서 과거심도 아니고 미래심도 아니고 현재심도 아니구나. 또 그런 어떤 과거, 현재, 미래의 마음으로 끝내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로다. 그러니 생각으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연못부어다.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고기를 구하는 것과 같다. 생각에 얽매이지 말아라. 과거의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삼조 성찬대사는 최종적으로 과거의 생각에도 얽매이지 말고 현재의 생각에도 얽매이지 말고 미래의 생각에도 얽매이지 않았을 때 정면이 눈앞에 드러난다. 열반의 세계가 바로 여러분 눈앞에 바로 그냥 여여하게 드러난다. 정멸보공이다. 정멸이 바로 여러분 바로 눈앞에 있다. 늘 눈앞에 나타나는 이 한마음을 늘 알아차리시면은 그거를 수현이다 이렇게 다른 말로 어려운 말로 수현 지킨다 알아차린다. 본래 마음은 현은 현관 현빈 노자로 말하면 현빈 또는 현관 또는 곡신 이걸 늘 지킨다. 관이 불관이가 관하되 관하지 않고 관하지 않대 관하고 이런 어떤 것을 통해서 묵묵히 생각이 다 끊어진 생각이 사라진 그런 어떤 수행을 통해서 수행 아닌 수행이죠. 본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삼조 성참대사의 신신명을 시청해 주셔서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